마가복음 8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성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다 같이 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시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을 만나면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내 믿음이 여러분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온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을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혹시 흔들린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가장 감사한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겠다고 이제 전도받아 오신 분들, 또 그분들이 새가족 신앙교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게 바로 그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박정혁 집사 반짝이가 태어나서 예전 같으면은 하도 많이 태어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좀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반짝이는 아니죠. 태명이 반짝이. 네, 태명이 반짝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기쁘죠. 저도 우리 남자 성숙반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살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냐 했더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결혼할 때가 기뻤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뻤대요. 여기도 있는데 그렇게 대답했던 아이가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뻤대요. 어쨌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고 잘 자랄 때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자라는 걸 볼 때 너무나 기쁜 거죠. 반면에 저도 목회하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을 잘 믿던 성도가 믿음을 떠나고 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때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심령이 곤고해집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목회한 결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서는 것이 목회의 기쁨입니다. 또 동시에 주님의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가지 땅에 떨어지죠. 길가에 그리고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좋은 땅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4가지에 떨어지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이 부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바위와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이 바위와 같은 사람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믿었어요. 잠깐 믿다가 결국은 믿음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잠깐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13절을 보면, 다시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깨닫고 신앙교실도 하고,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막 감격하고 그냥 간증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사람은 잠깐 믿다가 믿음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잠깐 믿다가 믿음을 떠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코로나 전에 잘 나오다가 신앙생활을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참 너무나 우리가 다 기쁘게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신앙생활 몇 년을 쉰 거죠. 몇 년을 쉬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이런 경우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믿음을 떠나서 아예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주의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점 믿음을 떠나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결국은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잠깐 믿다가 믿음을 떠났듯이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그러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믿음을 떠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뭐 예쁘게 하고 왔다고 하나님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와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 하나님으로 믿는,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믿음의 문제에서 생기는 겁니다. 염려 왜 생깁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생기고 왜 근심, 염려, 불안이 생깁니까? 다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또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듯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당장은 모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라졌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메말라 버리죠.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좀 떠나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다 떠나봤잖아요. 예? 괜찮아 보이죠. 뭐 주일 한번 빠져도 괜찮네.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괜찮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신앙생활은 쉬지 말고입니다. 쉬지 않아야 돼요.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 생활만 쉬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쉬는 게 아닙니다. 학교 생활하듯이 교회 생활 방학하고,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몇 년 만에, 심지어 몇십 년 만에 오시는 분인데요,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시 온 건 너무 잘하셨는데 다시는 방학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또 지금 방학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믿음의 삶은 방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 떠나고 잘 된다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 떠나지 않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제가 목사로서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런 그 종교생활로 끝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모든 복을 잃어버립니다. 민수기 32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다시 광야에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떠나면,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예수님 믿으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은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를 빨리 끝내시고 광야를 또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연단 잘 받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한 번만 여러분 읽어보셔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있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할렐루야,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면 또다시 광야입니다.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믿음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믿음을 떠났는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면 첫째는 시련을 잘 견뎌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을 떠났을 때가 언제냐면 시련을 당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시험거리, 시련, 그런 일들 겪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언제 믿음을 잘 지켜야 되냐면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믿음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쑥 자랍니까? 아닙니다. 뿌리가 잘 자리를 잡고 깊이 내려가야, 그래야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새가족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너무나 좋죠. 평안하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 핍박을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가져옵니다. 그때 주변에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왜요? 이 새가족 아직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가족 사역이 필요하고 셀 모임이 필요하고 새가족들이 잘 믿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잘 지나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우리 더 그때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나가 마음이 원통하고 괴롭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나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같으면은 참 아마 정말 이런 환경을 만났다면 살 수 있을까? 한나가 그 고통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미움이 생기겠어요. 그 분인나에 대한 미움, 남편에 대한 원망. 우리나라만 그 화병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남자들도 화병이 있다대요. 이 화병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마 한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화병 걸려서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막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회전에 나오셔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자들만 해봅시다. 여자들만, 남자들은 안 시킬게. 여자들만 두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정말 남자들도 한번 해봅시다. 남자들도 두 손 들고 해봅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남자들이 기도해야 진짜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 됩니다. 여자들이 기도해야 교회는 부흥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힘들고 속상하다,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면 감사한 거고요, 잘 안 해주면 원망하지 마세요. 왜요?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킬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주예전에 와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변화돼요. 아멘 한 명도 안 해. 주여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편이 변화된다니까. 그 남편 붙들고 멱살 잡고 흔들어 보세요. 변화되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믿음으로 살아 소용없다,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 여자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많이 하고 오고 옷이 막 매주 바뀌고 그러면은 제가 막 신경이 쓰여요. 요즘에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맨날 머리에 좀 막 이상하게 오는 게 훨씬 낫지. 뭐 직장 생활하고 뭐 돈 벌러 다닌다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막 그냥 바람 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면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을 배반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없었다. 뿌리가 없었어요. 뿌리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란 뿌리만큼
견고하게 성장합니다. 믿음이 뿌리가 없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뿌리가 없으니까요. 바람이 불면 그냥 훅 쓰러지는 거죠. 뿌리가 있어야 지탱을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쉽게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뿌리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뿌리는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뿌리가 깊은 만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계속 뻗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신앙생활만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보이는 신앙생활,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쳐야 되죠. 그러나 이 보이는 건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중간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면 막 은혜 받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는 것만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내가 내 중심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깊이 내려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에 시간 보내시면 안 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 꾸준히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그 모태신앙을 상당히 부러워하거든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중간에 예수님 믿고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은사 체험하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이런 걸 부러워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부럽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시험도 없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없죠. 우리 가정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죠. 나를 권면해 주는 사람 없죠. 홀로서기, 오직 홀로서기. 내가 넘어지면 나만 손해예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예요.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직장에서 직장 신우회 활동을 했어요. 그 직장 신우회에서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직장 신우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그 감사했던 것은 물 좀 한번 주세요. 네. 한 번도 안 마셨어요. 아니 이제 얼마나 마셔 괜찮아. 얼마나 힘들게 마셔요, 집사님. 가세요. 마셔 괜찮아요. 마셔 괜찮아. 마시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시면 나는 반대쪽으로 마시기 때문에 항상 이쪽으로 마시니까. 예. 천천히. 제가 직장 신뢰 생활할 때요, 회계를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회계 장부를 맡으면 거기다가 딱 십자가 그렸습니다. 십자가 딱 빨간색으로 십자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회장님들 다 싫어했어요, 저를. 깐깐하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였거든요. 우리 신우위원들이 한 달에 5,000원씩인가 회비를 냈어요. 그게 월급에서 떼가지고 다 이제 그 신우회로 들어오면 그걸로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하느냐? 아유, 안 좋아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지금 같으면 시험 안 들어요. 지금 같으면 저도 이렇게 잘 내가 대처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대화하고 잘 소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뿌리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괜히 말 한마디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시험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뿌리 없는 믿음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뿌리가 깊은 만큼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 이 뿌리가 없는 믿음은 기도 생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만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거든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뿌리가 없으면 기도 생활이 그냥 내가 문제 만나면 문제만 기도하고 급한 것만 기도하고 기도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요, 기도는 훈련이거든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맨날 기도 하나 해놓고 그거 싹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쌓여 있죠. 기도가 계속 쌓인 성도는 그만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쌓인 가정은 환난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가 쌓인 가정은 여러분 이 재앙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 있는 가문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계속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대 신앙인 분들은 지금 전투적인 신앙생활 하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기도가 많이 쌓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가문의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가 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 가족들 많이 만났을 겁니다. 이제 믿음의 3대, 4대가 된 가정들은 우상숭배, 조상숭배 없죠. 모이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모이죠. 그런데 내가 혼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직도 제사 지내야 되고 차례 지내야 되고 향냄새 나고. 저는 지금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제사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 제사 이 향냄새가 전 너무 싫었어요. 목사가 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정에 제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 빨리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조상 숭배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건 조상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제사가 없어지고 내 자녀들이 여러분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내 자녀가 아직 믿음이 없으면 가르쳐야 돼요. 너 절대로 제사상에 절하지 말아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유튜브에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설 때, 뭐 명절 때, 추석 때 성묘 가는 거. 아니 거기에는 이미 그분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 다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시면 천국 가시고 지옥 가시면 지옥 가신 거예요. 거기는 이제 시신이 있는 거죠. 뼈만 남았을 수 있고 뼈도 안 남았을 수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것은 자녀들로 후손들로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냥 묘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가서 그걸 뭐 굳이 그렇게 가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굳이 그걸 가냐 그러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있니? 그렇게 복잡한 때 왜 가냐? 미리 가서 잘 돌보고, 우리 부모님의 묘니까 그래도 잘 우리가 가꾸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꼭 설날 그 귀신들이 총 이동하는 날 왜 가냐 이거죠. 예? 살아계실 때 잘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한 번도 안 찾아가고, 돌아가시고 묘 때마다 찾아가 뭐 하겠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고, 살아계실 때 좋은 거 대접하고, 살아계실 때 용돈도 잘 드리고. 아멘을 저 뒷동네만 하네. 앞동네도 좀 살아계실 때 잘 대접하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수의 뭐 몇백만 원짜리 여러분 사면 뭐 하겠어요. 1억짜리 수의도 있었다대요. 황금 수의.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좋은 옷 보이면은 사서 보내드리고, 예? 우리 부모님 모자도 사드리고. 저희는 우리 아버지 계실 때 모자 정말 안 끊어지게 사드렸습니다. 모자 그냥 뭐 베레모가 뭐죠? 베레모 아니구나. 뭐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중절 뭐 이런 거. 예,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셨거든요.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무조건 우리 부모님 계실 때 잘하자. 할렐루야. 부모님 계실 때 잘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도 후회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고 내가 살아계실 때 못했으니까 제사는 잘 지내야 돼.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면 지들이 다 처먹고, 예? 지들끼리 싸우고. 제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우상숭배, 조상숭배가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 빨리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고, 부모님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요. 우리 가정 이제 제사 없애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는데요. 네? 가장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야 될 효도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천국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도 잘해야 되지만 천국 가시게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져서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며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처럼 그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철마다 열매 맺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